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두란노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펼쳐져 있는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멘.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주님 연약한 우릴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를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이루시네. 주님 연약한 우릴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를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손을 높이는 그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펼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곳에 펼쳐진 주님의 나라에 주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진짜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안에 그 갈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 한 번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시간을 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 시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좀 주관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정한미 전도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큰 능력으로 주님, 우리 전도사님을 더욱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더욱더 그 은혜를 더욱더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회는 백다형 청년, 광고의 한은하리더님, 말씀 봉독은 전해요. 네, 계속 광고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더욱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15일에서 17일이고 강당밸리 펜션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팀장님들이 모여서 답사를 해왔습니다. 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모임을 할지, 어떻게 놀지, 먹을지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Back to Basics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첫사랑, 초심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함께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칼럼에 쓰여진 대로 이제 오늘부터 이 Back to Basics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이 그 첫 시작입니다. 오늘은 아마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제목으로 이 여름 내내 이어지는 7번의 이 특강 혹은 주제 설교라고 하는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1, 2, 3, 4 4번의 주일 설교와 또 수련회에서 우리가 들어줄 3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리즈가 완성이 됩니다. 네, 저희 DY 기도팀이 이제 세워졌는데요. 한 달 된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도 있고 우리 팀장님들이 수고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져오고 있고 저희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구글 폼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쪽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잘 이용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팀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게임 모임이 이제 우리 시영이를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김시영 팀장님에게 문의하시면은 거의 100% 확률로 가입이 될 겁니다. 네,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요. 지금 제 앞에 민수가 있는데 얼굴이 정말 너무 빨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광고 다 끝나고 올라올 텐데 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2주의 TMI네요. 첫 번째 TMI입니다. 우리 김민희 코치님이 결혼식 이후로 처음으로 오랜만에 네일 아트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아마 다음 주에 가족 여행을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은이가 이제 아마 8월이나 9월 사이에 퇴사를 앞두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퇴사라 그런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원이는 친구들하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예은이 선물은 사왔는데 역시 정한미 전도사님 선물은 단 한 개로 사오지 않았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네? 부모님 선물은 아마 안 사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겁니다. 네, 또 어제 저희 우리 막내 팀 다현 팀에서 지원이, 현규, 혜정이가 만나서 블루베리 요거트 빙수로 먹었다고 아주 자랑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승기가 드디어 롤 티어가 에메랄드로 승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네, 뭐 자랑은 아니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심다현 팀장님 이야기인데요. 네일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손톱이 이제 거의 없다 그럽니다. 얼마나 얇아졌는지 쉽지 않네요. 네,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손민수 군의 간증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기도 부탁드리러 올랐는데 간증까지 하게 된 그 민수입니다. 제목이 없는데요. 제목은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 짓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영아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우심증을 가지고 태어난 기영아고요. 이 병에 대해서는 알게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25년, 23년을 살아갔고요. 이 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우심증만 갖고 있는 고립된 우심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여기 우심증이 있는데요. 내장마저도 좌우가 바뀐 그런 우심증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그냥 우심증만 가지고 태어난 기영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군대에서 처음 알았고요. 전 군대를 1년 6개월 군생활을 하고 일단 6개월의 군생활을 좀 더 하게 되면서 그때 신체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신체 검사 때 흉부외과 군의관이 저를 부르시더니 알고 있었냐라고 물으셔서 전 당연히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 우심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저는 좀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병이 사실 치료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번에 29일부터 8월 중순까지 검사를 이제 시작을 해요. 일단 폐 CT를 먼저 찍고요.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받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치료를 받게 되고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그 삶에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전히 예수님께 제 몸을 바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제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요. 제가 안일 10년을 이 교회를 다녔는데 10년 만에 지금 이 교회 이 자리에 섰고요. 그다음에 이번 연도에 세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바이블을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안 읽던 성경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잠언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정말 은혜 받고 있다는 거를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제 모든 삶을 드리면서 항상 부정했던 제가, 항상 살아가면서 부정만 했던 내가 왜 부정했을까, 이런 삶을 살면서 요즘 들어서 저는 본업도 하고 부업도 하는 사람이고요. 본업을 이제 자동차 부를 만들고 부업에서 태권도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남들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누가 나를 질타하고 시기 질투해도 그게 관심이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를 부정해도 굳이 이게 무슨 상관일까? 나는 나만 잘나면 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내가 부정적이게 살아왔을까를 진짜 많이 느낀 것 같고요. 네. 사실 올라오면서 무슨 말을 여러분께 전해야 될까를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구절만 읽고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머릿속에 새기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은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를 항상 머릿속에 새기는데 모든 계획은 여호와께 있잖아요. 근데 이 계획을 한 가지 길로만 가면은 저는 그 길만 보이면은 아무것도 주변에 보이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도 가보고 다른 길도 가보고 그 안에 내 길이 있다면 여호와께서는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저를 탓하면서 제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장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잠시 기도 드리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 형제의 손민수 청년의 간증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마음껏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 Back to Basics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자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ack to Basics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오직 성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설교를 7번의 설교를 연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설교할 예정입니다. 이 오직 성경,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본 중에서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또 하이라이트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수련회 저녁 집회 때 시작됩니다. 수련회는 8월 15일부터 17일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믿는 것, 기독교의 기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또 그 기초 위에 새로움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제들을 가지게 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개신교.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속한 개신교인들입니다. 개신교가 뭐냐면요, 새롭게 이렇게 개혁을 한 종교예요. 기독교가 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종교 개혁이라는 게 16세기 일어났고, 거기서 새롭게 된 종교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개신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장로교파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고 개신교인이고 장로교인이라는 여러분들의 뿌리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 뿌리를 알려면 종교개혁의 그 5대 정신, 여기 있는 오직 시리즈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대 정신을 비롯해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의 설교를 하는 그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본이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청년으로 살아갈 때 쉬운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기본, 그 기초를 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설교들은 DY 유튜브에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라이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축구 라이브를 되게 즐겨 보는데요, 라이브로 보는 거랑 하이라이트 유튜브를 보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음악 콘서트도 라이브에서 주는 그 에너지가 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Back to Basics 첫 번째 설교 라이브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Back to Basics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혹시 오늘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자 당시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편지 1번이 전서고 두 번째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모든 사역에 되게 말미에 쓰여진 그런 그의 신학과 그의 믿음이 결정체가 담긴 그러한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약간 그 청년의 때 20, 30대였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이 편지를 바울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오직 성경이라는 왜 이 원리를 가지고 개혁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오늘 설교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먼저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계시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가르침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쫓아가라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최종 권위이고 다른 어떠한 책이나 혹은 사람의 말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대언해드리고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그 뜻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교회가 부여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이 책은 정말 신성한 책이야 인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성경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입증하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계속해서 보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를 증명하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완전한 계시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지침과 지혜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의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 약속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구, 약속, 약, 그래서 구약, 새로운 약속을 예수께서 선포하셨죠.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조던 피터슨이라는 변증학자가 이제 막 한 거 보다가 이제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즘 제 아들 하이가 이거 성경 목록가 막 외우고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묶어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를 증명하고 규정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니 빛이 비춰집니다.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빛이 비춰지듯이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빛이 뭘까요? 우리의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밝은 빛이요 참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완전한 답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본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가지고 연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듯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중세교회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행? 유럽에 수많은 성당들, 첨탑들, 두오모들, 수많은 기독교 유산들이 서구교회에 있는데요, 중세교회 유산들이 굉장히 찬란합니다. 중세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패하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현대교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크게 4개로 나눠져요.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보고 있는, 그 다음에 중세교회. 그러나 중세교회에서 타락하고 면죄부 팔고 그리고 성직 매매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들을 비롯해서 성적인 타락이나 수많은 타락들이 더해져서 못 볼 꼴이 된 거예요. 그러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이 종교개혁이 첫 번째 정신이 오직 성경이라는 그 원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살아갔더니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고 첫 번째 기준을 제시했듯이 우리의 기본, 우리의 베이직스 중에 베이직스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개신교의 정신이고 장로교의 정신입니다.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그런 신성, 인간이 더 중시됐어요.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교황이라든지 사제라든지 인간이 더 하나님보다 권위들을 얻기 시작하고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이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중세교회가 성경보다 전통이나 사람들을 더 앞세웠듯이 우리 현대교회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또 성직 매매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세습이 있고, 또 성적 타락,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이나 또 돈으로 해먹는, 또 정치적으로 하는 수많은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 욕먹는 교회만의 리그가 아닌 바로 우리가 교회, 우리를 개혁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아가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빛을 바라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가 뭐냐면요, 열어서 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일반 자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드넓은 바다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우연의 산물인 것인가? 엄청난 그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먼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 이것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시인 성경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베이직스의 베이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모든 진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계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기원과 기록된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두 번째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 혜윤 찬양 인도자님이 인도해 주신 말씀 중에 이 단어가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이런 숨결과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호흡이 들어있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돌아서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또 이것은 최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리의 첫 번째 그 전신갑주 시리즈에서 뭘 매라고 하셨죠? 첫 번째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그래서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에 몰랐던 것을 그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믿는 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들,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방식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전 예배 때 두 번째 그 전신갑주 시리즈에서 뭐였죠? 의의 오전 예배 때 그 방탄조끼, 설교 제목 방탄조끼였잖아요. 이걸 호심경, 약간 소위 그 RPG 게임 하시는 분들 갑바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갑옷, 근데 의의 갑옷이에요. 의의 갑옷. 이 의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그 마인드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예레미야도, 요나도, 이사야도, 미가도 모두 선지자들인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증언해 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선지자들과 이 사도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엔 성령의 계시로 증언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닌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고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성경이 아닌 세상의 모든 흐름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성경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요. 봐도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여전히 제 힘으로는, 제 이성으로는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이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엄청 급진적으로 말하셨죠. 그래도 사람이 책 읽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힘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숨결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뜻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저는 DY에서 수많은 그 성경 모임 하면서 극소수의 이 성경 말씀을 달콤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악한 길을 미워해서 자기 삶에 그 성경을 적용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악한 길을 미워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말씀을 통해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또 기도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며 성경의 그 참된 가르침을 따라 나아갑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새로운 약속, 신약의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그분이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이 기록됐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너무 신비한 존재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 같고 진짜 실제 하신지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는 초청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번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 말씀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DY 기도팀 계속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30분씩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DY 기도팀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안수기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써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막 이런 교리적인 얘기들 또 막 성경, 성령, 계시 이런 얘기하면서 적용적인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 관계.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미운 사람이 생기거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야 내가 쟤랑 어떻게 놀아, 쟤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닐만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제일 우리가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제가 전도사인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 전도사가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씀이 더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절대 꼴 보기 싫고 절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저 상사를 어떻게 이해해? 저 꼬라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도대체 용납해? 용서해? 사랑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한 것처럼 나도 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 소위 속된 말로 머리 박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해봅니다, 이런 마인드로 조금씩 우리의 자아가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예시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시험과 고난과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수많은 인생의 반복은 고난이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닥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성경을 알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와 참과 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오늘 이번 그 Back to Basics의 주제 말씀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게 선곡을 하셨던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하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베이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개혁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의 중심,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경의 기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좋은 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성경을 향해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DY의 수많은 모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이블 챌린지, 새순 모임, 매일매일 바이블, 주일 설교, 이 모든 성경을 향한 이 모임들은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닦아줍니다.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절대 감정적이거나 휘발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 그 기본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모든 역사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8장 4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장 24절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증인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여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이 충만함이 아닌 나의 지성과 이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개혁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기본이 주님의 말씀으로 토대가 쌓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의 그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흥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DY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나에게 계시하시고 선포하신 주님의 설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의 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을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나 성령이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되고 올바른 진리로, 계시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졌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연약한 자, 지친 자, 아픈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참된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넘쳐나게 하십시오. 주를 향한 그 갈망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 가운데 성경의 그 가르침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고 이 DY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나의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손민수 청년의 간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새로 처음 이곳에 온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 또한 특별히 힘들고 연약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삶의 가치이며 참된 평안과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뜨릴 때 때때로 아프고 아까운 마음 들 때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손과 발을 함께 못 박게 하셔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에 동참하게 하시고, 지금껏 기독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제자의 삶을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의로움과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